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온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정의들이, 이 교회를 향한 정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정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은 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주는 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착하게 잘 키우기 원하는 마음이 이 어른들이 자신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일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교회를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혐오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밝히게 되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대부분 일부 목회자들 또는 문제가 되는 교회들 또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일부 사람, 일부 교회의 탓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깨달으셔서 정말 그 본질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맙시다. 추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또 돈을 환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 사랑의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성전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 성전이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에서 뭐 장사를 하고 뭐 환전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일이 교회에서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 필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성도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헌금을 하기 위하여 환전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장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교회 봉고차를 타든 개인차를 타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살아도 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배 이 제도가 어땠냐면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제사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뭐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어떤 짐승이 되었든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몇십 킬로 이상 되는 곳에서 걸어서 며칠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는 동안에 그 동물의 그 정결함, 그 짐승의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오다가 뭐 잡아먹힐 수도 있고, 오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서 이 흠없고 정결한 동물들을 파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멀리서 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성전에 드리는 돈의 이 화폐가 무엇이었냐면 두로의 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두로의 돈.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이 지폐와 화폐를 사용하던 동전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었고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일이 이 동물을 판매하는 것과 그리고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세워졌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동전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가치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로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 맞는 화폐를 가져가기 위해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그 환전할 때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다 보면 참 돈이 아깝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면서 이 수수료를 취했다라는 거죠. 동물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양 한 마리 시세가 10,000원이라면 성전 안에서 20,000원, 30,000원을 받는 것이죠. 왜요?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뒤를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허락하는 사람들만 와서 이 장사와 환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독과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일정 금액을 상납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스템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느냐면 사람들 쫓아내시고 성전에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강도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유익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강도가 되어버립니다. 강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 장사를 하고 무언가 내가 이곳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도 강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오늘 가서 돈으로 때우면 된다. 뭡니까? 그냥 그 하나 사서 동물 하나 사서 그걸로 제사 드리면 그래 1년 동안 내 죄가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 없을 거야.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너희의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시스템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거짓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일이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일정 금액 헌금하고 아무런 기대와 감동 없이 숙제를 마친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은혜 받기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치열하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가득 찬 교회를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다 엎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내쫓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 엎어버리실까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그들이 바로 무형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른 나라의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요 가족이다라는 것이 이 무형의 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무형의 교회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 속에서, 동일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이 정윤달 선교사님께서 캐나다의 한인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위임식을 하셨는데, 그 나라는 토요일이고요. 그 나라의 예배 시간과 우리나라 예배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11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11시에 딱 모이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새벽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이들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각 나라와 각 공동체 형편에 맞게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형의 교회죠. 유형의 교회. 뭐 제자들 교회, 뭐 다른 교회, 뭐 미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유형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형의 교회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 교회마다의 특성과 또 그 교회마다의 이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어떤 교회는 예배에 굉장히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막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몇 번씩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어떤 곳에 뭐 지진이 났다, 어떤 곳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특정한 교회들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들을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가 또 최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유형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어떤 교회든 어떤 유형의 교회든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중심되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신 이후에 뭐 하시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 고쳐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의료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합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 것,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이 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또 예산도 그곳으로 흘려보내려고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용품을 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하여 또 수련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돈을 우리가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힘과 능력을 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전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왔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는 새가족 교육,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셀 모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정착하는 비율이 참 적은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친한 사람 3명에서 5명만 생기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잘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교회는 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셀원들이 새로 나온 사람들, 새가족들을 잘 챙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힘을 모아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동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신앙이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자신이 받아왔던 그 사랑, 자신이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이제는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고쳐지고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복음 뿌리는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 사역에 힘을 쓰고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힘을 쓰고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게 되면 교회의 다른 것들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게 되죠. 여러분, 밥맛이 조금 없어도 어떻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밥맛을 없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셔야겠지만 이 밥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커피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가 맥심이든 코코아가 어느 브랜드든 상관이 없죠. 예배 시간이 몇 시든 어디서 모이든 우리가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본질에 가 있으면, 본질을 추구하면 다른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늘 본질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그 아이를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그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오늘 씻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책을 몇 권 읽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 열이 떨어졌는지, 기침은 이제 안 하는지, 이제 몸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우리가 그 일에 모든 신경을 쏟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아프게 되면 멋을 부리고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일들을 우리가 다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 못할 뿐더러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가려지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집사로서, 성도로서, 리더로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어떤 사역과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며 동력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아닌 부분들은 다 우리가 제쳐두고요, 정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한 영혼 고치는 일에, 한 영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감동받았는지, 내가 오늘 지적으로 유희를 누렸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는지,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죠. 예수님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교회 나오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도 함께 복음 사역자로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최대한 그 일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 사역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본질에, 정말 교회의 본질, 교회 존재 이유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또 세우고 살리는 이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율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아버지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고치고 세우고 살리는 아버지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은 병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진정으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를 하나님 구원하며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본질을 끝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복음 사역에 힘을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 전도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그들이 성장하여 주의 복음 감당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함께 동력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